앉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2절의 말씀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급변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있었어? 이런 제도가 생겼어? 라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면 만나는 그러한 이제 경제의 위기,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이제 극심한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서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 바이러스로 인한 창궐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여지는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엄청난 위기가 지금 초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의식이나 이 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대처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이 변화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 변화에 순응하고 적응해야 되는데, 이런 의식을 갖고 지금이 위기야, 그러면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돼?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행동해야 돼? 이런 것들을 행동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슬기롭게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면 이 위기가, 이 변화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변화를 의식하지 못하고 이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여서 느긋하게 앉아 있거나 이제 아무런 그런 의식 없이 앉아 있게 되면 쇠퇴하고 이제 퇴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70년대 88 올림픽 전에 85년 초반까지만 해도 십자가가 걸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한국 교회의 그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연마다 하는, 봄에 하고 가을에 하는 문학의 밤이 있었습니다. 이 문학의 밤을 할 때는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까지,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로 다 왔어요. 티켓을 팔면서 우리 교회 와라 이러면서 부르이 똑게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문학의 밤을 하게 되어질 때에 연극을 보러, 성극을 보러, 그리고 찬양을 들으러 그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언제까지 영원히 될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는 세상의 흐름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안주하고 위기의 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애굽에 그 바로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요셉이 그곳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에 이 애굽에 풍년이 들지요. 그때에 그 사람들은 풍년이야, 우리는 나일강 주변에 있으니까 물도 풍부하고 땅도 비옥하고 우리는 농사가 잘 돼, 이런 모습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풍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꿈이 꿔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충실한 이삭이 7 있는데 그 다음에 파리한 이삭이 7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가 7마리가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삐쩍 마른 송아지가 7마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생각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에 7년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나면 7년 흉년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흉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인장반지 빼주면서 야, 너가 한번 해봐 이야기해서 전권을 위임받은 이 요셉이 풍년의 때에, 7년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해서 준비했어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니까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때 그 흉년 때 살아남는 놀라운 이제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하고 인식을 해서 대처하면, 행동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발전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쇠퇴하는, 여러분 쇠락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최일선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성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을 일으키는데 최전방에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면, 성도가 성도다우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사단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교회를 잠식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까? 세상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지 성도가 성도다운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왜요?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 귀신, 마귀, 악령, 이 악한 세력들은 오늘도 혼미한 영으로 사람들을 유혹, 미혹해서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었던 사람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처음부터 바울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에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충만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복음 전달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전달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 일에 자신의 일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주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때의 인물이 사울이거든요. 그때는요, 이제 예수를 핍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그가 했었던 게 뭐냐면,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어가던 인생이 되어졌고, 그리고 나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야 라는 모습 가지고 살면서 그는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성도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청숙교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영적 주소가 있었어요. 바울은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가운데 하나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나의 영적 주소가 어디인지. 첫 번째는 뭐냐면 다소입니다. 길리기아라는 그 도시에 다소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경상도에 대구, 부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충청도에 대전, 서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경기도에 여러분 분당, 여러분 안산, 이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다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소에 있었을 때 바울이 어떤 모습이냐? 자기를 자랑하는데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내가 왕족이다, 베냐민 지파. 내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난
시골뜨기가 아니고 대도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말리알 문화생이야. 나는 가방끈이 엄청 길어. 나는 SK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 나는 유학파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자랑했어요. 그런가 하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 지금 이야기하면 미국 시민권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냐. 나는 유대인 중에 아주 율법으로는 열심을 가진 자야. 이런 모습 가지고 땅의 것 자랑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회사에서 회장이야, 내가 이제 회사에서 전무야, 이런 것 자랑하면 다소의 아직도 머무는 사람입니다. 예?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거꾸라졌어요. 그래서 자기 의가 충만했던 그, 와 나는 죄인 가운데 개수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이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인됨이 깨달아진 날, 그리고 울며 불며 회개해서 성령 받은 날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예? 이거 없으면 다 이제 껍질만, 여러분 허울만 좋은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 보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 보셨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엄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드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거든요. 성령 못 받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회 100날 다녀도 속이 없어요. 교회 50년 신앙생활 소용없다고요. 성령 받아야지.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져서 울며 눈물, 콧물, 침, 땀 범벅대면서 코 나오는데 코는 끈적끈적한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이게 그 은혜를 타고 흔들다가 여기서 탁 붙고 막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예? 제가 깨달아지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떼굴떼굴 굴리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어찌할 거 나 이 회로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어줘다 라는 모습 가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날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이 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나처럼 도덕적인 사람이 없어요. 나처럼 윤리적인 사람이 없어요. 나처럼 착한 사람이 없다고요. 예수를 만나면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요 직가라는 동네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만났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직가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다고요?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때요, 이게 물불을 안 가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죽게 되어져 가지고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 내려와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반 동안 숙성되고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왜요? 이게 없으면요 순간순간 신앙생활에서 자기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아라비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감정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수틀리면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에이구 나 이 직분 버릴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모습 가지고 나간다고요. 그런데 아라비아를 통과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느냐? 아라비아를 통과한 사람은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져서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집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를 통과한 사람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진단해 보십시오. 난 다소인지, 나는 다메섹인지, 나는 직가인지, 나는 아라비아인지, 나는 안디옥인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다소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다메섹에서 직가로, 직가에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에서 안디옥으로 이사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울은요 세 차례 전도를 떠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21장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1장 세 차례 전도 갔다가 돌아와서 선교보가로 올라갔다가 이제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 다음에 여러분 압송돼가지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에게 신문받게 되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끌려가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이태 동안 가태 연금 상태로 있게, 이게 1차 로마 감옥입니다. 여러분 풀려났어요? 그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서바나로 전도를 떠납니다. 지금 스페인으로 전도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쓴 게 여러분 디도서, 그리고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쓴 게 여러분 디모데 전서예요. 그리고 와서 로마에 와서 네로 때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쓴 게 디모데후서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로 바울의 생애가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요 순교로 마감하게 되는데 바울이 1차 전도를 떠났어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1차 전도, 여기 수리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납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떠나게 되는데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해서 저기 이제 버가라는 곳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섬은 제주도처럼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람이라고 하는 동쪽의 항구로 들어왔는데 이게 성산 쪽이고요. 그 다음에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지금 제주도로 이야기하면 모슬포나 한림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네 섬을 관통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이 육지로 이제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누스트라, 더베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누스트라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입니다. 그때 한 일이 뭐냐? 그가요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한 메시지가 세 가지인데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예수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이거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거 말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초림해 주는 구원자로 왔지만 재림해 주는 심판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림의 그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사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사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간이 별로 없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열심으로 천음을 아껴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2차 전도 때는요, 이 1차 전도 때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가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마가라는 인간과 다시 일을 하면 XXX다. 내가 이 마가라는 사람을 다시 보면 XXX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속도 잘 어기고 그리고 깍쟁이처럼 행동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기관원이 되고 여러분의 구역의 세론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인간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 같잖아요. 그랬는데 2차 전도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면 어떨까? 마가? 이야기해요. 걔가 잘못을 뉘우쳤어.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게 우리 기독교의 도리잖아. 그러니까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되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 자기 의가 아직 자기가 철저히 깨어지지 않았던 이 바울은요, 나 그 인간 안 가. 그 인간하고 가면 당신이 나가, 나는 안 해. 이런 모습가 돼가지고 선교를 두 팀이 되었어요. 2차 선교 때.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다시 가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배 타고 여기 구브로 섬, 여기에 있는 이 구브로 섬처럼 이거로 이제 바나바와 마가가 갔어요. 바울은요, 신라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 그래가지고 신라와 함께 자기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첫 이제 전도지였던 더베, 루스트라, 이 이고니온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이 드로아에 있는데 환상을 꾸는 거예요.
이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이 지역에 사람이 나타나더니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하면 손짓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 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에 이것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왜 나의 길을 막지? 왜 이곳으로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해 보이고 꿈에 보이지?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이에요. 그때에 바울이 2차 전도 때 한 일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재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지 점검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4절 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여러 성을 다녀.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교회가 믿음의 국권이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더하여지는 부흥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첫 번째가 진리만을 외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양육과 훈련이 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을 활용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요거 풀어서 설명하는데 보십시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만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예? 교회는요 여러분 친목단체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웠냐?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면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을 같은 사람,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걸 전도, 그리고 한국말이 아닌 중국말, 일본말, 프랑스말,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을 선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예수만 말하면 성장합니다. 예수만 말하는 것과 예수도 말하는 것은 천양지창고입니다. 예수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도 말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느냐? 하나님만 인정하고 고백하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어려워하죠. 여러분 시장을 가다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상가를 만나게 되면 임대 뭐 이러면서 이제 붙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얼마 전까지 식당이었는데 그런데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사를 접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임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에 이제 다른 것을 합니다. 식당을 접고 카페를 만들든지 식당을 접고 뭐 이렇게 뭐 가전제품 판매하는 것을 만들든지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지만 작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도 되는 그러한 사업이 있고 되는 장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 6만 7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인데 만 교회가 여러분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만 외쳐야 되는데 진리도 외치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바리스타 교육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요리 특강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의 그러한 이제 운영도 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요. 우리 교회는 영어로 이제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자녀 교육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겠구나, 여기 가면 우리 자녀들이 유익하겠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 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으로 사람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를 만나야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돼야 되니까 예수를 전달해야 된다고요. 예수만 말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가 없이 여러분 다른 것들을 말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예수도 말하지만 다른 것도 말하는 모습을 가지니까 교회가 세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가 청숙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예수도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만 구원자라고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로 만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 구원자로 믿고 예수 구원자로 부르고 예수 구원자로 여러분 나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뭐라 그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예수만 말할 수 있는 교회와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의지대로 안 되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돼서 여러분의 앞이 막혀서 옆이 막혀서 뒤가 막혀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불편합니까? 그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양육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예?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을 가져가면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요. 양육이 있어야 된다고요. 돌보고 여러분 잘 가르쳐주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배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예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예절도 없어요. 가서 어른이 숟가락 듣기 전에 먼저 숟가락 펴서 자기가 먹는 모습을 갖습니다. 예?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요 배고프면 상점에 가서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는데 그냥 가서 집어먹는 모습 가지고 나간다고요. 여러분 몸은 컸는데 여러분 몸은 어른이 돼서 40세 50세가 됐는데 여러분 정신이 약간 이제 모자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그 사람들은요 지능이 5살 4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행동할 때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참 교육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안 되어지니까 어떤 모습을 가냐면 등치는 커졌는데 체형은 커졌는데 여러분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가져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면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전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두 가지 훈련의 목적인 거예요. 믿음 훈련. 야 광야는 힘들고 위험하고 어렵고 부족한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야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훈련이 통과된 사람, 순종의 훈련이 통과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오래가 됐다고,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이 됐다고, 여러분 성도들이 많다고, 건물이 크다고 여러분 성숙한 자 아세요? 아니요. 교회 여러분 오래 다니면 교회에서 직분 줍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닌 거 아시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계급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범하고 있는데, 여러분 직분은 왜 주냐면 일하라고 주는 겁니다. 이 정도 교회 생활 익숙하니까, 이 정도 교회 생활 했으니까 교회에선 잠잠하게 섬기라고 직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왕인 거 아시죠? 할아버지가 왕이 아니라, 할머니가 왕이 아니라 아기가 자면 불 다 끄는 겁니다. 아기가 잠잘 때면 다 조용히 하는 겁니다. 왜요? 아기가 자야 되니까. 시끄럽게 해가지고 아기 잠 못 자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명도 낮추고 소리도 낮추고 이런 모습 가지고 말도 할 때 조근조근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소리가 크냐면 새신자의 목소리가 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오래된 안수집사님,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입이 없나? 저 사람은 눈이 없나? 저 사람은 귀가 없나? 여러분 그런 정도로 규모거리로 살고 벙어리로 살고 여러분 장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거든요. 교회가 교육이 안 되면 어떤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요, 여러분 등치는 커졌는데, 그런데 훈련이 안 됐으니까 어떤 모습을 갖느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월방 불평하는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주도에 기독교가 전례가 된 게 1907년도입니다. 그러면 1907년도에 기독교가 전례가 됐으니까 여러분 지금 2023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1907년도에 세워진 교회는요, 115년, 116년 됐습니다. 제주도에 여러분 100년 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100년 넘은 교회는요, 여러분 성숙하고 100년 넘은 교회는요, 여러분 성장할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100년 넘은 교회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그쳐지지 않고 여러분 소란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육과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7번 악순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게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다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안 되니까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여러분 교회가 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 토요일날 주일날 학원에서 특강을 하면 거기는 여러분 빨리 가서 접수해가지고 빨리 가서 들어 이야기하는. 그런데 토요일날 주일날 여러분 수련회를 하면, 야 고3 때는 무슨 교회를 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에는 열심을 내고 여러분 물불을 안 가리면서 교회의 교육에는 등한히 하는 모습까지니까 이 청년들이요 대학교만 가면 다 멀리 갔더니 세상으로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대학교에서는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2% 이하면 미전도 종족인데, 여러분 중고등부 대학교 여러분 거기는 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대학교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고등학교에 교회 다니는 별로 없는 모습 같아요. 왜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안 가르쳐서 그렇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초다를 낚으면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데, 학원을 빠지면 회초리를 들어도, 학교를 빠지면 회초리를 들어도 교회를 빠지면 여러분 회초리를 내려놨다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가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도가 되려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신앙의 성숙을 말하지 않아요. 신앙의 직분이 신앙의 성숙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50년 교회를 들락거렸어도 훈련 안 되면요 여러분 50살 먹어가지고 젖병 물고 있는 거가 마찬가지고 기저귀 차고 있는 거 마찬가지라고요. 50살 먹었는데 젖병 물고면 제대로 해요? 50살 먹어가지고 여러분 그 기저귀 차고 있으면 제대로냐고요. 오줌도 못 가리는 게, 똥온도 못 가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장되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실력자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은 무지개 많이 모였어요. 숫자는 많아졌다고요. 우리는 몇천 명 모인다, 우리는 몇만 명 모인다, 우리는 몇십만 명 모인다.
여러분 그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건물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이 많이, 우리 재정이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말씀 앞에,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환난 앞에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모습을 갖는 실력자들로서 이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양육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10일부터 훈련 있어요. 입문하시라고요. 개폼 잡고 잊지 말고 속빈 강정으로 여러분 털어도 귀신은 납니다. 마귀는 한다고요. 이거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깡통이구나, 이거는 무식자구나, 이거는 진리가 없구나, 성령이 없구나 대번에 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천국 갑니까? 어디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신앙생활 50년 했다고 천국 들어가는 무료 티켓 주냐고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돼서 말씀을 적용해야 실력 있는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크리스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울고 눈연약한 데 가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예?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항상 앙망하며 그러면서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장로들이 정한 이 전례를 너희에게 전한다 이야기예요. 왜요? 이 안디옥 교회 지금 바울이 방문하는 지역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은요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남에서부터 할례도 안 받았어요. 율법도 준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예수 구원자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졌어요. 야 이거 진짜냐 가짜냐 이런 모습 가지고 감론을 박하다가 야 성령 받았으니 진짜겠지.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 이렇게 살자고 우리가 이것만 지침서를 내려주자. 그래서 네 가지 내려줬어요. 뭐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냐면 음행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뭐냐면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라. 네 번째 뭐냐면 피를 멀리하라.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왜? 할례는 못 받았지만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거룩한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요구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내려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이 교를 갖고 와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이것을 얘기했어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여러 교회, 여러 성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됐지.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걸고 있는 지금 현대교회가 해야 할 일은 거룩이 능력입니다. 정직이 능력입니다. 교회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떠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직해야 되고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십자가는 걸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박물관식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거룩을 유지하는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건강하게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께 맡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성장해요?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야 저기 가면 땅 산대, 땅 부자 된대, 야 저기 가면 돈 많이 번대, 야 저기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대, 이런 거 말해서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 자라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믿음이 언제 여러분 성장하느냐? 믿음이 언제 성장하느냐? 믿음을 활용할 때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믿음의 말을 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믿음의 행동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사울을 아십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병사들을 아십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사울은요 성인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은 군인들로 무장하고 있는 어른들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6규빗 한 뼘입니다. 1규빗은 50cm 정도 되니까 5, 6이 33m하고 한 뼘이면 3m 20 정도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 3m 20대는 사람은 없어요. 230만 대도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250만 대도. 근데 3m가 넘는 골리앗, 여러분 갑옷이 60kg입니다. 예? 여러분 창틀 하나가 6kg짜리 들고 여러분 붕붕붕 날리면서 나왔어요. 그때의 사울왕 벌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 군인 무기들은 이스라엘 군인 벌벌벌 떨었어요. 소년 다윗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너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에게 거꾸러졌어요? 두려워하는 사울왕에게 거꾸러졌어요? 아니면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거꾸러졌어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다윗에게 거꾸러졌어요? 골리앗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의 행동하는 다윗에 의해서 거꾸러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활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야기하면서 5가지 표적을 말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표적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고 이런 표적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귀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세요? 귀신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근데 귀신을 여러분이 보면서 어머나 하고 여러분이 놀라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여러분을 보고 어머나 놀라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와 여러분 이 제주의 땅에 있는 1만 8천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축사해서 예수를 다 명령해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주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정군으로 육지에서 온 거예요. 예? 원정군으로. 예? 육지에서 신앙생활을 우리를 왜 제주도에 보낸 줄 아세요? 이 육지에서 오신 이 제주도에 사시는 육지 것들아,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제주도의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 제주의 땅을 영적으로, 황망한 것을 영적인 풍요로움을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활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숫자만 많아진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는요 양이 많아지고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재정이 늘어나고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흥인 줄 아세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성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커져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요. 건물은 많은데, 건물은 좋은데, 여러분 재정은 많은데, 성도의 숫자는 많은데 맨날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지? 야 우리 올해는 뭐 하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을 뜨든지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해야 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서도 천국 백성을 만들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바울은 여러 성을 다녔어요. 5절에 여러 교회가 건강해 세워졌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말씀의 굳건히 세워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활용해서 예수 이름 선포 명령과 행동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자고요. 첫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도 믿는 신앙 되지 말고 예수님만 믿는 신앙 되십시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성경책은요, 책꽂이에 장식품으로 꽂아넣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펴서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밥 안 먹으면 피골이 상접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피골이 상접하다고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배우세요. 암송하세요. 필사하시라고요. 말씀에 젖어 있기 위해서 콩나물 시루 물 젖어서 콩나물 쭉쭉쭉쭉 자람처럼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어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를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뭐냐면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 명령하시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여 세 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에서 걸어보지 못한 이 앉은뱅이가 걸었어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하는, 걷게 됐어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밖에 있는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을 찾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